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매일 3분 이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총회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시공사 선정과 감리업체 선정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진행됩니다. 우리 서리 집사 이상 모든 재직들께서는 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력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대당 일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경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이 변경된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 2월 교회 사역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이덕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림옵나이다. 한 해의 시작 1월달을 허락해 주시고 희망차게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의 보름이 지난 이때 연초에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진영훈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하여 복을 주시고 재개발로 인하여 계획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새 예배당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고 크나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이겨내어 전하 이복의 기회로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건강이 약하셔서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계신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성도들의 식사 준비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권사회에서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은 약하지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선배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각 기관마다 세운 계획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주시려고 단위에 세우신 장조연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브리의 찬양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들을 늘 붓골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브리엘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생명 시냇가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진리를 더욱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수호하는 진리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원래 밥 먹고 30분 뒤는요 약 먹는 시간이지 우리 이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닌데 우리 피곤함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함께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쭉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전 설교를 언제 했는가 날짜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제 긴 시간이 흘러서요. 아마 머리에서 많은 것들이 날아가셨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 오늘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하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와 있었냐면요.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사도 바울의 자격을 비판합니다. 바울 자체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걔 가짜야. 자기가 그렇게 행세하며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도 가짜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까지도 가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한테 주로 사역을 하니까 원래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 구약 성경도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많이 생략해서 가르치더라 바울이. 예, 복음을 반쪽만 가르쳐. 그래서 할례 얘기도 안 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데 안식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던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내용에 대해 분명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나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1장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1장 한 중반부터요.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사람에게 받았거나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하셨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더 심취해 믿고 있던,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설득한다고 바뀌지 않을 바울이었어요. 아주 완고한 죄인이었던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고, 또 이 내용들은 사람에게 배우며 정리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단번에 받아서 그 복음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놀라운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1장 후반부에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내용도 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봤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회심하여서 사역자가 되는 과정이 1장 후반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를 받고 나서 바로 뭘 했을까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1장 후반부를 보면 받자마자, 회심하자마자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즉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사역을 하다가 회심하고 3년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느냐? 사도들을 만났는데 12사도를 다 만난 게 아니고 2명밖에 못 만났어요. 누구랑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있던 기간도 짧았습니다. 며칠일까요? 15일. 잠깐 이렇게 가서 3년 만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요,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장면들이 우리 사도행전과 또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1장의 내용입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벌써 작년에 들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1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1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오늘 2장 1절부터 읽었던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아멘. 여기 보면 14년이 흘렀대요. 언제로부터 14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회심한 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나라는 것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여기 봤더니 28절에요. 천하에 뭐가 있대요? 큰 흉년이 들었대요. 예루살렘 교회에 먹을 게 없어요. 가뭄이 크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29절에 봤더니 제자들이 듣습니다. 이 제자들, 29절의 제자들은 누구냐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교회예요. 서로 이제 좀 그 종족, 민족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우리 형제들이 지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보내기로 작정하죠? 부조를 보내기로. 부조라고 하면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보낼 대표자로 30절에 봤더니 누구를 보내나요? 바나바와 사울,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를 통해 어려움을 겪었거나 이러면 거기에 이렇게 십시일반 특별 헌금을 모아서 보내줄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헌금을 모아 돕는 것보다요, 이 사건은 더 특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당시 지금 이제 교회가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들이요, 사실 굉장히 낯선 일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 이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으로,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겪어보거나 만나본 적이 많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에게 낯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긴다고 한다면, 이 이방인 교회의 부조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 민족은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구나,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헌금들을 모아서 대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바울과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나중에 가기도 하고, 그 전에도 이미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또 안디옥 교회에도 같이 와서 사역하자 이렇게 손 내밀어줬던 유대인 지도자예요. 지도자니까 가는 게 마땅하겠죠. 근데 여기 한 명 더 따라갔던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도는요, 이방인 신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 근데 이 사람을요, 굳이 어디에 데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거기 그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방인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렇게 몸에 닿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밥 먹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굳이 데려가요. 왜 데려갔을까요? 여기 평소라면 교제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을 사람이지만 똑같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 사람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사도 바울의 어떤 철저한 계획이었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2절을 보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기회를 엿보고 딱 이렇게 계획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방인 디도를 데려가면 아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혼자 계획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큰 섭리 가운데 계시를 주셔서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모든 사람,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라는 것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계시를 따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전했냐면요,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사도 바울,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가서 얘기했다라는 것이 2절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을 보시면요, 약간 말이 어렵습니다. 보시면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대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약간 그 개역 개정이긴 한데 저희가 평소에 안 쓰는 얘기잖아요. 유력한 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제가 사사로이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투가 좀 헷갈릴 때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시면 좀 좋아요. 제가 현대인 성경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기쁜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전하고? 공식 석상에서 전했고, 또 지도자들, 이게 이제 유력한 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게 뭐 했대요?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뭐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저희 이제 성림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시기와 때가 맞아서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실 때가 있죠. 그때 여기 이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 보고를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나라에 어떤 민족에게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그림과 사진으로 딱 보여주시면 저희가 훨씬 이해하기가 좋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해외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끝나고 이제 뭐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모셔놓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더 상세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그 사역들, 그리고 거기서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공식 석상에서도 전하고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내용들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었겠는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너무 엄청나서 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2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름질하는 것, 그리고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걸 전했대요. 그럼 이 다름질은 무엇이냐?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내가 잘 전하고 있는지 사도들한테 확인받아야지, 이런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복음이 동일하다,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이런 큰 하나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14년이 흐른 뒤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지금 자신의 다름질을 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그게 바로 3절부터 등장하는 내용 때문인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할례를 강요했대요.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외쳤는가? 여기 어떤 형제들이 있었다고요?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형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형제는 형제예요. 형제라고 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형제라고 불러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거짓.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잘못 믿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약간 이제 바울이 왔겠죠. 그러면 옆에 디도가 있어요. 옆에 거짓 형제가 있다가, 아, 이 사람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는다고요? 좋네. 그럼 할례는 받았어요, 할례? 아, 예수님 믿으면 할례 받아야지. 그래야 천국 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도 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좀 지키고 절기들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야 천국 가는 게 확실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거짓 형제들은 왜 이렇게 할례에 집중했을까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표지죠.
이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는 걸 어떻게 표식으로서 증명했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근데 이걸요 그대로 지금 이 교회 안에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태어나면 할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유대교.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 저 유대교에 입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그 사람들한테도요 할례를 행했대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도 너 그럼 할례 받아야 돼. 그럼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제사 드리고 저 막 소랑 양이랑 잡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습관을 못 버렸어요.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이 거짓 형제들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구약에 나와 있잖아. 너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일까요? 할례 하나 더 받는 거 사소한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예수님 믿는 거 다 인정하니까 할례도 받게 합시다. 저분 마음 상하니까 그냥 같이 받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작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1장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 얘기했던 저주받아 마땅한 다른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아 보이는 행위 하나, 할례 좀 받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구원, 이것을요 부정하게 돼요. 더 나아가 구원이 사람의 의를 통해 받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그 길을 여는 것이죠. 이 구원을 변질시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사도 바울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는 거 그래 뭐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 유대에 있던 12사도들과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게 4절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여기 봤더니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이것을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요 가만히 들어온대요. 이게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어와요. 어떤 말일까요? 아주 몰래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약간 언제 들어왔어? 이런 느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 율법의 의무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다시 우리를 그 아래로 종으로 가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구원을 위해 율법이나 할례 어떤 행위들이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 돼. 야 이렇게 해야 좀 안전하다니까 확실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그 행위들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종으로 살게 했던 그 율법을 다시 요구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단호히 대처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과 12사도들은요 그런 주장을 그냥 받아주지 않았어요. 뭐 할례 받는 거 어렵지 않은데 저 디도도 받게 합시다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도자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12사도들도요. 원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쳐다도 안 보고요. 같이 밥도 안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헬라인 디도 할례도 받지 않은 자와 함께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이 사람 주 안에 함께 형제입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요. 무엇을 공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 더 이상 할례라는 어떤 의식, 절기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라는 걸 같이 공유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에 또 단호한 태도가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주장에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대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할래 좀 받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진리,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요 확고히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림교회도 이 거짓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는 세력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 확고히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길고 상세하게 드렸는데 좀 피곤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피곤합니다. 왜 피곤한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할례가 오늘날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나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옛날에 처음 믿으실 때요 나 교회 다닐래 이랬더니 그럼 너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 분 있으면 되게 특이하신 분이죠. 이게요 2000년 전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례 받자 이러고 병원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할례가 왜 중요한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이 복음을 왜곡하는 할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실제로 수술을 받자고 막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할례가 모양을 바꿔서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나의 공로와 행위를 더하는 자기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의. 이 할례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럼 구원 받지. 근데 있잖아. 더 확실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120%라니까? 확실한 게 좋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님 믿어야지. 근데 이것도 더 하면 확실해. 이것도 더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 그런 말이 붙는 순간요. 할례랑 성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확정해야 돼. 네가 확실히 믿는 걸 증명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논리들이 있는 거죠. 몇 가지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대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해요? 우리 자녀가 10명이면 다 똑같이 예쁩니까 솔직히?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사랑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은 여기가 더 정이 간대요. 뭐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인지상정이지. 더 잘하고 이게 착실한 성도를 좋아하시겠어요? 뺀질뺀질한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이러면서 구원이요 확실해야 된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더 하면 자 우리 3가지만 더 합시다. 첫 번째 주일 성수 빠지지 맙시다. 두 번째 11조 합시다. 할 수 있으면 12조 합시다. 세 번째 담임 목사님께 순종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벌써 평생 교회 다니셨잖아요. 한 100개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100개를 못 지켜.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은 하셨는데 안 예뻐하실 것 같아. 왜? 저긴 더 열심히 해. 이제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면 하나님이 저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인생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 여기 속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어느 측면은 맞습니다. 어느 측면은 맞는데 이걸 너무 강조하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를 더 했을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게 나의 하나의 뭐가 돼요?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 더 받아야지. 할례 받고 안식일 지켜야지. 절기를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선다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들어가죠. 나의 의, 나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탁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신앙생활할 때 비교합니다. 난 하루에 성경을 3장씩 봐. 3장씩. 쌤 봤더니 한 장 본대. 한 장. 에이, 한 장 갖고 되겠어? 1년에 1독도 못해. 나 정도는 봐야지. 막 이렇게 뭐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봤더니 어이구 5장씩 보네?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을 안 마주쳐요. 너 잘났다 그래. 뭐예요? 비교해 비교. 아니 여러분 한 장 보고 3장 보고 5장 보고 이게요 약간 내 행위가 돼요. 하나님께 막 이걸로 자랑하고 쟤는 하나님 쟤는요 주일날 한 번씩 빠져요. 나 봉사 30년 했거든요. 쟤 봉사도 안 해요. 뺀질거려요. 하나님 쟤는 저보다 밑에 있는 거 맞죠? 아이 저분은 50년 했네. 아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약간 내 행위를 자꾸 넣으려고 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난리치고 있는 할례 받는 거 막 자랑했대요. 유대인들은 나 할례 받았다 막 이러면서 이거랑 비슷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함정에 빠지냐면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 지금 주일날 3개씩 섬기고 30년 섬겼는데 왜 제 인생은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 복 주신 다음에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이제 얘기를 듣냐면 진정으로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아까운 게 없었습니까? 뭐 이런 얘기 들어. 아 어쩐지 지난달에 11조 낼 때 좀 아까웠는데 아유 그래가지고 일이 잘 안 풀렸구나. 어쩐지 나 아까 오후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했는데 집에 가스불 껐나? 이 생각했는데 어쩐지 집중을 안 했더니 하나님 마음까지 보시니 심중까지 보시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점점점 어디로 가요? 할례로 가는 거예요. 할례. 자기 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확고해야 돼요. 이게 확실히 있어야 그 뒤에 뭐가 더해져도 안 흔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율법을요 다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 행위를 가지고 더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나는 내가 그래도 성경을 몇 장은 읽고 새벽 예배를 내가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저 권사님보다는 10분 더 기도해. 빨리 가더라고. 빨리 가.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막 하나하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이 정도면 인정받을 만하죠. 얘기했다가는요 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할례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갖고 비교하는 건 별로 이제 중요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위 그거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거꾸로 뒤집으셔야 돼요. 우리는 왜 나와 예배하고 왜 하나님께 찬양하고 왜 봉사하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뭘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게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성경 왜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으니까.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빠한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내세울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가만히 들어올 수도 있는 이 자기의, 이 할례와 같은 자기의를 단호히 경계하는 우리 성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리를 하면요, 함께 수호하는 진리의 복음에 대해 봤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냐? 2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와요? 교묘하게. 우리 본문 표현으로는 가만히 들어와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와 있어요. 이런 걸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난 없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봤으니까 내 모습과 내 마음, 내 행동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만히 들어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쫓아야겠죠.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그래서요, 교회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로 막 비교하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되겠죠. 막 비교해서 난 봉사도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고개 들고 다니고 아닌 사람 숨어 다니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오직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그리스도의 공로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